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헤아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그제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개라. 너와 아론도 그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니 여호와 양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반란의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라와 다단,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 이 고라와 다단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란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도 모세나 아론과 똑같은 같은 레위 지파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제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가문은 제사장 일을 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끄는 그런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일을 하고, 어떤 가문은 제단에 불을 피우는 일만 하고, 어떤 가문은 짐승을 잡는 일만 하고, 어떤 가문은 떡 만드는 일만 하고. 이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온 회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온 회중 가운데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왜 너희들만 지도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 우리도 백성들을 이끌겠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서 맡으라고 해서 맡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 받은 직분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에 충성하고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막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들이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고라당의 이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참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애굽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면 아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건 완전히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란이 바로 죽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이것이 반란인데 그런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회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너희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눈을 갖다 뽑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갖다가 눈먼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사실은 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을 때 죽는다 할지라도 남은 날 동안이나마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죽을 죄를 졌다. 너희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보내겠다. 그러면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남은 날 동안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이 회중에서 내쳐질 죄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죽는다라고 하시는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요새 말로 말하면 죽는다고 하니까는 까짓 거 못 먹을 밥에 재나 뿌려보자.
그런 식입니다. 마음이 이런 식의 마음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 사실은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범죄를 해서 지금 지옥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그때 여러분들은 지옥 가도 하나님 옳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정말 내가 남은 날만이라도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양에 내가 망하는 판에 아직 내 마음대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는 지옥 가는 또 이제 사는 날 동안이라도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 가진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옥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서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라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천당 간다고 해도 지옥 보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야 정말 그 옛날 나의 모습 나의 행위가 진절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니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믿는 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한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안 간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살던 그 애굽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이제 그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 어디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옛날 그 애굽이 좋았다. 옛날 그 애굽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똑같이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새롭게 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옛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혀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옛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죠. 여전히 애굽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록 과거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이 좋았다.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가 좋고 애굽에서 사는 삶이 좋고 애굽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순간순간에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왔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옛날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바뀌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왜냐하면 애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애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아직도 낙원이에요. 그 13절을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옛것을 진정 천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외우고는 외울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애굽이 낙원이든지 가나안이 낙원이든지 자국한 낙원만 달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것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 요구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애굽과 같은 것, 그런 가나안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애굽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면 똑같이 애굽하고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여지없이 가나안 땅이 애굽으로 변화되고 말죠. 이 사람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 애굽과 같은 가나안 땅이, 애굽과 같은 가나안 땅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가나안 땅도 여전히 애굽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사람,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아 봤자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애굽과 같은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그 세상이 좋고 애굽 문화인 세상 문화가 여전히 좋은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봤자 그 교회가 뭐가 돼요?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지만 세상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전히 옛 것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즐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그 삶이 참 소망이 없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이게 얼마나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었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을 치지 못하고 그것이 여전히 그렇게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옛사람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옛날 그런 삶의 것들이 내게 들려오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안 되면 믿는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믿음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식 그대로예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세상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옛 삶의 방식이 청산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 과거의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상 삶이 한심스럽게 느껴져야 됩니다. 바보같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허탄한 삶이 어디 있었던가.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와서 옛 생활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이제 애굽은 내게서 떠나갔다. 애굽은 떠나갔다. 이제 나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설교도 자기를 만족시켜 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가 인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변화받지 못한 그 옛삶, 인간의 그 욕망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좋은 소리, 교양적인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유명한 교수, 얼마나 세상에 유명한 교육들이 많아요. 상식적이고 지성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차라리 유명한 교수의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을 갖다 깨부수고 그것을 끌어내게 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음으로 자기의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변화받지 못한 옛삶에 그것을 청산되어져 버리고 그걸 끊어내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설교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요,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욕망이 부서지고 어떨 때는 정말 자기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 또 자존심이 아주 막 짓밟히고 그것이 막 깨져졌을 때, 그때 아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도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또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교회 와서는 그저 마음에 위로받고 좋은 소리 듣고 그런 소리 좀 들어야죠. 사실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그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저 교인들이 듣고서는 그냥 웃고 편안하고 그 듣고 듣기에 좋은 설교에 맞추다 보니까 어떨 때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이건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사실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내 욕망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 나의 자존심이 끼어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막 짓밟힐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 그저 교인들이 귀에 좋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무참히 자기의 욕망이 끼어지고 모욕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 욕망이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끼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끼어지는 설교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옛사람이 청상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지, 그저 사람들 귀에 좋고 듣기에 아름다운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생각나요. 그럼 오늘날 돌아보면 정말 요새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도 때는 설교하면서도 괜히 이런 설교 해봤자 교인들이 그걸 괜히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만 들을 텐데, 저부터도 언제부턴가 그죠, 인기 있는 설교를 해야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지, 이제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시죠, 제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지. 또 그런 생각을 다듬는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 들을 때 옛날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목사님 참, 내가 아주 목사님 말씀 듣고 두들겨 맞았다고. 옛날에 교인들이 두들겨 맞았다고. 맞아요.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참 그런, 심지어 어떨 때는
참 모욕감을 느낄 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기의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성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 참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고라당의 이 반역,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고 그들은 따라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왜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지도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또 반기를 들어댑니다. 그 다음 사건은 내일 또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 살던 그 삶에 청산하지 못하고 천국도 그런 천국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는 애굽 세상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고라당 이들의 반역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습성은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완전히 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과거 옛삶을 다 청산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이쪽에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고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우리가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옛날 아버지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 아버지 새롭게 다시 조명하고 우리들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고라당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반역의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도 아버지 그들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천국도 세상 같은 천국을 바라는 건 아닌지 정말 세상과 같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우리들 아버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온전히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옛 삶이 우리가 지긋지긋하고 그리스도를 아버지 떠나갔던 그 어떤 삶의 방식이 정말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청산되어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또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정말 더욱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근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이 있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 또 흐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교회에서 아버지 변화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모되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많은 이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서절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그 같은 예배가 우리 강서교회께서 꼭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예배마다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지없이 이곳에서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말 복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 화답해 주시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 아버지 강서저에게 들어지는 기도를 흡양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기도에 아버지는 합당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임이 복 있는 아버지 기도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의 교회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정말 아버지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며 정말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며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 꼭 우리 강서지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경제적인 곳에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가족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꼭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모자라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많지도 않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기에 적당하고 살기에 적당하고 아버지 모든 것에 적당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기에 적당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적당하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적당하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꼭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원활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활동이 아버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평안함의 역사 정말 평안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성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꼭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아버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강서제일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